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주님, 종려주의를 맞아 그 보혈의 능력, 그 피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오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만이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예배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 올려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 가운데에 주님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후 예배 가운데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흠양하시는 기쁨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 가운데에 또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변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들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이 가사를 통해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맡기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받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멋진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께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주님 감사한다고 그 고백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열린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 듣기를 또한 원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경 가운데 들려져서 들을 길을 허락하사 그 말씀이 정말 믿음의 씨앗이 아버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땅 가운데 속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여 주시니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과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주님만이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경배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의식과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 가는 길을, 그 향방을 알지 못하여 가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시며 들어오고 나감을 아시는 줄로 아옵나니 끝까지 주님께 다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영혼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죄에 결박된 삶의 흔적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부끄럽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을 위하여 속죄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뼈속 깊숙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수교회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삶에서 어떻게 죄를 이기든지를 깊이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봄을 맞아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계절이 왔지만 물질의 군필함과 소외된 이웃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건축교회 주일학교를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람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가 능력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질병과 시험으로 넘어진 성도들에게 기도에 기울여 주시옵소서. 슬픈 중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검신 중에 나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주님의 진노를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몸들어 들어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단위에 서신 김상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몸 바쳐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자,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 당회가 있어서 제가 지난주 광고를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오늘 임직자 교육은 오늘 모이지 않습니다. 집피택자 교육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이면정 집사님, 우리 가정에 우리 둘째 아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84세 요양병원에 계시던 우리 박화자 집사님께서 또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그 교회 광고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박화자 집사님의 경우를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고 하시던 이제 어른들이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이 연결고리가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또 이러다가 이렇게 또 돌아가시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조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장기 결석자들이나 아니면은 어르신들 이게 좀 한 번씩 좀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래 오늘 오전 예배 중에 좀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했어야 되는데요. 우리 이면정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평생 우리가 붙들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둘째 아드님을 너무나도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홀로 남은 그 어미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며 또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정말 모세의 어미가 모세를 겨우 석 달밖에 키우지 못하고 여러 상황들에 정말 그 아이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니 강물에 그저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하여도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을 놓아주어야 하고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렇게 무능력한 부모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참으로 모세의 아비가 되셨고 참으로 모세가 담긴 그 갈대 상자가 그 풍랑에 뒤집어지지 않게 하셨고 정말 안전하게 그 애굽의 궁정에서 지도자로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가장 잘하는 일은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아옵나니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잠시 떨어져서 지금 당장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우리 둘째 아드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한 우리 임현정 집사님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손주들, 이 땅에 남은 또 손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또 그들이 아빠를 먼저 잃었지만 그러나 우리 그 손녀들이, 우리 딸들이 정말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 섬기며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주님으로 인해 잘 메워져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상처도 마음의 어려움도 짐도 낙심도 있었다면 하나님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 정말 부모와 같이 손 내밀어 줄 좋은 사람들 만나고 겪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현정 집사님 지친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남은 유가족들 하나님이 복주사 그래도 중심 잡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또 살아가도록, 그래서 믿음 중에 우리가 다시 믿음 회복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며 또 우리가 장차 만날 소망과 꿈을 꾸는 귀한 가족, 귀한 유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앉아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08페이지 시편 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제 10문 10번째 우리 문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심가를 아십니까? 단심가. 단심가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제목이 익숙치 않으셔도 이겁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 바로 정몽주가 지은 단심가입니다. 이 정몽주의 이 단심가에 반대되는 그 시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누군가요? 이방원이 지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제 이런 시가 또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 말씀은요, 사실 시편을 읽다 보면 각각의 한 편이 각각의 작품으로서 노래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어떤 흐름이 이렇게 연결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8편 말씀은 저는 7편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7편에서는 대적들, 원수에 관해서 고통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8편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시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편과 8편이 이런 흐름을 가져요. 그런데 그 7편에 있는 그것도 오늘 뭐 자세히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 7편의 흐름이요, 7편의 별명을 짓자면 딱 단심가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도전을 하여도 내가 속이 상하고 그렇지만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정신을 차려서 임양한 일편단심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런 다윗의 고백이 7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눈물의 고통에 응답하셔서 그래도 평안을 주신 것을 노래하는 게 이제 8편입니다. 시편 7편과 8편이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8편에서 그 대적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경이로움인 거예요. 자연의 경이로움. 그래서 우리 그 시인이 이 다윗이 1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나를 올가매면서 내가 대적들에게 꽁꽁 묶여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순간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묶여있고 막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문들이,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하물며 자연을 보면서도 이렇게 경이로움을 느끼는데 항상 만들어진 것은 만든 이보다 못한 거잖아요. 만든 이가 더 크잖아요. 내가 이 자연을 보면서도 이렇게 경이로움을 느끼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보며 주님의 능력을 내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1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칼빈 선생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영화나 극장, 연극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종교개혁가 시대에도 영화는 없었겠지만 연극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작가의 세계관과 작가의 마음, 작가의 상상력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연극이죠. 그래서 그 연극에 빗대어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눈부신 극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내셨죠. 근데 그 자연 만물이 어떻다? 경이로운 자연 만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경이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경이로운 세상, 그렇게 드넓은 세상 가운데 어찌 한낱 작은 자 같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오늘 시에서 고백하는 중요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너무나도 눈이 부십니다.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세상 가운데 나를 콕 집어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8절에 흘러가는 그런 중요한 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요, 그 7절에서는 7편 시에서는 대적들의 언급들이 나오고 할 때 결단도 있고 하지만 마음의 흔들림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이 8편에서 다윗은요 대적들에 관해 언급할 때도 제법 마음이 평안해 보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토록 강하게만 보였던 대적들이 따지고 보니까 어린아이의 그 입을 통해서도 그들은 꼼짝 못하게 될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주께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대적들을 잠재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대적을 언급하고 있지만 불안함은 없죠.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쇳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이렇게 이다지도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이제는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무엇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바로 이것이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게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5절은요, 예전에 5절은 참 좀 알쏭달쏭하게 번역이 됐었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를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바로잡았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형상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어떤 피조물보다 제일 가까운,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해요. 그러나 피조된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존재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여. 우리가 이 기도가 비로소 거기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바로 그 사실에서요. 사실 그 7절에서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시편을 보면 대적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요, 정말 뭐 믿음으로 인한 어려운 고난들, 아니면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드러나면, 예상하지 않았던 적들이 드러나든지 하면요, 그런 대적들의 도전에 우리의 자신감이 상실되고요, 자존감도 보통 이렇게 많이 무뎌집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왜 나를 생각하지 않는, 나를 조금 더 생각해 주지 않는 바로 그 대적들 때문에 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리게 만드냐고요. 우리를 조금 더 생각해 주지 않는 그 대적들의 그 흔드는 모습 속에 왜 우리의 인생을 자꾸 쌓아나가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우리의 인생을 쌓아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발견할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끔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쌓아갈까요? 뭐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여러 가지 그냥 낙심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모래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정의 내리고 인생을 쌓아나가냐고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발견해야죠.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아니면 우리 집이 뭐 여러 번 망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쌓아나가고, 나는 비록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주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갖는 건, 어느 것을 갖는 게 좋을까요? 우리를 생각하는 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이제 손주들도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일단 오늘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어른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전에 그 제 사촌 조카 그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태연이라고 이 녀석이 있었는데, 아직 저희 사촌 형이 신앙생활을 조금 소홀하게 할 때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얘네들을 데리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교회 이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저도 군대 있고 그럴 때 그 저희 작은 아버지는 이제 사촌 동생에게 이제 조카들 잘 있고 하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제 사촌 동생에게, 야, 우리 조카 태연이 잘 있냐 그랬더니, 아, 형,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작은 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가
교회에 가면 왜 교회에서 아이들 막 암송도 잘해오고 이러면 확 똘똘하다고 막 이러잖아요. 얘는 이렇게 배꼽을 막 파가지고 할아버지 냄새 맨날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고민이 많은 거야. 저놈 자식 똘똘치도 못하고 저거 도대체 어떡하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막 이런 겁니다. 결국은요, 사실 제가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요,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하고 우리 자식들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태연이가 배꼽하면서 할아버지 냄새 하면서 이렇게 어리숙해도요,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요. 그래봤자 아이들 잘하는 거 몇 달 차이밖에 안 돼요. 몇 달 차이밖에 안 돼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에요. 가진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세상의 눈이라는 모래 위에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쌓기를 원하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 자녀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항상 승승장구합니까? 넘어질 때도 있죠. 왜냐? 세상이 내 편이 아닌데.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자녀 만들 겁니까? 아니요. 좋은 반석 위에 야, 넌 그래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엄마 아빠한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야. 야, 해보자. 뭐 할 수 있는데 해보자. 죽게 하겠어? 어느 게 더 낫겠느냐고요. 계속 비교하면서 아이를 그냥 모래 위에 인생을 쌓아가게 할 거냐, 아니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쌓아갈 거냐. 바로 이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식들 금수저 만들어주지 못한 거 굉장히 미안해하죠. 그렇게 되면요, 신앙의 유산 물려준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게 돼요. 부모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디 자식이 신앙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보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건 세상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신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이것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인간의 창조를 그렇게 아름다운 반석 위에서 지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번 그 표현을 잘 생각해 봅시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이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물론 동물들도요, 어떤 강아지는 IQ가 5살 아이 정도 된다, 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바로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님이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임하시냐?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첫째,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일부 후퇴를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자이다. 우리의 살아갈 자리들이 다 있다. 다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지으심은 솜씨, 정교한 솜씨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장애를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솜씨가 그 안에 충만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건 다 세상의 눈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지금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질서 잡으시며 혼돈과 공허를 잠재우고 계시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맡기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본문 말씀 이 8편 6절에 그 위임이 어떤 것인지 드러납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그래서 아담이 처음 창조되고 나서 아담이 했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보다 높은 자가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즉, 이 아담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감히 이름 지어줄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그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 마음을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꼭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인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선장이 없는 배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이 세상이 함께 무너져 갔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선장을 잃어버린 배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참된 인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면 왜 만물이 회복됩니까? 선장이 돌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 그 일의 협력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름을 지어주게 하시고 담당하며 맡게 하셨고, 또 무엇보다 남녀가 함께 사랑하며 주님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 사이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면서 그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다 이름 지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지 거기에서도 보인다니까요. 내가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진짜 우리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게 다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다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그 종려주일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다 고난을 당했죠. 애매하게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팔려갔고요, 예수님도 팔려가셨습니다. 요셉도 고난을 겪었는데요, 육체적 고난도 겪었고 정신적 고난도, 영적인 고난도 겪었죠. 왜 영적인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한테 꿈을 보여주실 때는 원대한 꿈이었는데 지금 내 처지는 꿈과 다르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으니까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의, 그리고 주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난을 또한 겪으셨습니다. 또 공통점이 있죠. 둘 다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이요, 그래도 또 요셉은 무엇으로? 총리 대신으로. 뭐 차이점인 듯 하여튼 뭐 공통점인 듯 이런 모습들이 요셉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요셉이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위에서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처음에는 그가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발가벗겨져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는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그가 무엇라 말하며 뿌리쳤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리요? 이 요셉이 상황과 형편은 정말로 진짜 난리인데 형편없는데 그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 뒤로 한순간에 그 인생이 풀리진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고 꿈도 해몽했는데 또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예수님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바로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든 세워나가며 지탱하고자 했던 바로 그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한번 보십시오. 처음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요셉은 점점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그래도 이 거룩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그래도 제법 잘 보여준 게 요셉의 인생이더라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곳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했던 그런 순간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주님의 잘못이 아니죠. 세상의 잘못이죠. 그러나 분명히 악한 그 형들의 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가시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니까요. 없던 것에서 있던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악에서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주님은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부르던 또 찬양이 한 가지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요, 제가 하나 또 찾아봤어요. 바로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다스리려면 좀 저기 대기업에서 좀 이렇게 좀 좋은 위치에서 다스리게 해주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하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쌓아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상황과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자꾸 나를 발견하며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끔찍히 아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자꾸 해석을 해주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엄마 아빠도 포기하지 않아. 내가 다른 건 넉넉하게 못 해주지만 엄마 아빠 기도로 밀어줄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요즘 마음만 먹으면 다 하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면 공부도 시켜줘, 또 나라에서 장학금도 줘. 우리 자녀들이 마음만 안 꺾이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것이요, 그냥 저기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식과 또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셨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주님께 제일 가까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중심되고 그것이 우리의 반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상할 일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마음 상하고 꺾일 일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직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에게서 상황을 해석하고 주님에게서 우리의 인생을 쌓아나가는 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끄덕끄덕해도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것이 그 은혜가 손에 붙잡히지 않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멍하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소서. 없던 것에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혼란한 상황을 잠재우시고 흐트러졌던 상황 속에 질서를 잡으시며 공허함을 채우시고 또 우리를 그 가운데 우뚝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낙심해서 일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평안과 평강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일주일을 지켜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식들 위해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안에 있었고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가진 것이 많은 자들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소유했던 것에 그 가치를 알며 그 유산 물려주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쿤숲의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 일주일의 모든 삶들과 무너진 곳, 연약한 곳을 보수하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부르짖는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들, 모든 사업장과 모든 직장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